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회복, 그리스도가 이루신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직전이었던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토요일 본문이죠.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는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직전 본문에서 몇 구절 중요한 것을 읽겠습니다. 54장 2절과 3절인데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내 장막터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분께서 누구신지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자, 남편이 아내에게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부입니다.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자, 지금 전체가 지금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회복하시고 계시죠. 근데 저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회복의 메시지는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 170년 후의 미래 시점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반부입니다. 너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자, 곤고하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광풍에 요동하는 자, 마치 돛이 없는 배가 바다에 떠서 바람과 파도에 그냥 쓸려 다니는 것 같은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남편 되시죠. 자,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영원한 긍휼로 그들을 모으시고 회복하실 것이니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나아가서 저희와 저희들의 자녀들도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문맥에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회복이 무슨 의미가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도님과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회복은요, 아름다운 신부로 회복하신다. 아름다운 신부로 회복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회복하신다. 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부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죠.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이 그 1881년에 쓴 소설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왕자와 거지이죠. 자, 영국의 그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왕자 아이가 있었고, 또 거지였던 그 톰 켄티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이는 어느 날 정말 왕자를 동경하며 그 왕궁을 서성거리다가 그 궁전에 왔는데 그 문지기가 그를 아주 거칠게 폭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침 이 왕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꾸짖고 그 자기 또래 그 아이 그 톰 그 거지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 궁궐 밖에 있는 그 세상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흥미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그 날로 이 왕자는 거지가 되고, 그리고 이 거지는 왕자의 삶을 살게 되죠. 자, 이 톰의 아버지는 이 거지뿐만이 아니고 술 중독자였습니다. 자, 그러한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왕자는 아주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게 돼요.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반면에 그 왕자의 옷을 입었던 그 거지 톰은 진짜 왕처럼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왕이 되는 그 왕의 대관식이 가까워지게 돼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마일스 핸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이 거지 행색을 하고 있었던 이 진짜 왕자가 다시 그 대관식장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에드워드 6세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극적으로 다시 영국의 국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세상을 봤던 이 왕자는 왕이 된 이후에 그 아주 가혹하고 그런 법률들을 다 폐지하는 아주 선한 훌륭한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아들의 자녀권을 회복하죠. sonship입니다. sonship. 자, 아들의 자녀권을 회복합니다. 즉시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끼우게 되고,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회복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회복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신부로 회복하신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1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보라. 자, 누구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전반부에 있는 너 곤고하고 요동하는, 그래서 평안이 없는 너 이제 보라. 내가, 자, 이 말씀하는 이분이 지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직전 본문에서 남편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를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을 것이다. 자, 화려한 채색. 근데 영어 성경 대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tones of antim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찾아봤습니다. 엔티모니가 뭔가? 화학 원소 51번째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희귀한 성분인데, 기원전 4000년경에는 그 도자기에 이렇게 채색하는 원료를 쓰였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여인들이 눈썹 화장을 할 때 썼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예쁜 색인 것이죠. 눈썹 화장하는 것. 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를 칠하겠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가장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말하시는 분이 남편이죠. 그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화려한 채색으로 더하겠다. 즉, 이 신부를 단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귀한 색조 화장으로 눈에 바르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아주 아름답고 빛나게, 그리고 아주 매력적으로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다시 나의 신부로 내가 너를 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오늘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위로받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공고하건 내 삶이 이렇게 요동하는, 그 광풍이 요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시 화려한 채색으로 더하겠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마치 신부로 단장하시는 듯한 이 모습은 11절 후반부에서 1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자, 청옥은 파란색 돌 보석이죠. 영어 대역을 보니까 이것이 사파이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쓰였던 이 히브리 말, 이 청옥이 또 쓰였던 이전의 본문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4장 10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발 아래에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하늘같이 청명한 것, 청옥 같은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 출애굽기 24장의 문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회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계시는데 마치 청명한 하늘이 그 발에 펼쳐지듯 우리를 회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가치가 이렇게 자꾸만 상승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12절도 마찬가지예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마지막에 보석은 원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 보석들로 꾸밀 것이다,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홍보석은 빨간색 보석, 즉 영어 성경은 루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자, 이 홍보석으로 너의 성벽을 짓는다. 이 성벽은 이게 벽으로 보이는데 한국말 성경은 원어의 뜻은 이게 벽이 아니라 첨탑이란 뜻입니다. 첨탑.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본다면 그 위에, 마지막 위를 장식하는 그 끝에 세워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것들을 루비로 만드신다, 이 뜻이고, 그리고 또 이 성문은 뭐로 만듭니까? 성류석, 크리스탈로 만들고, 문이 크리스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의 지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경이 이 땅의 어떤 경계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쓰인 이 지경이 실제로 이 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벽들은, 둘러싸고 있는 그 벽들은 내가 보석들로 다 채우겠다, 이 뜻입니다. 보석들로 다 채우겠다. 이 말씀을 읽으며 마치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천상의 예루살렘 성전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꾸며지고 담장되고 회복되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빛나는 정말 하나님의 신부와 같이 하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난 주간 우리 특세를 통해서 정말 수없는 그런 치유와 회복된 그런 많은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간접적으로 저희가 많이 그 사람들을 만났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무너진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러한 어떤 그 환경들,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일 수 있고 전쟁일 수 있고 어떤 사기일 수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실 때 마치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만큼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채우셔가지고 다시 제로로 만드시는 그런 원상복구의 인생이 아니었고, 정말 그들이 스스로, 아니 그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져도 못할 만큼 하나님만 부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자녀까지 축복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렸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그와 같고,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회복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열방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망한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그저 그래도 내가 가치는 살아줄게, 이런 식으로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저 가치는 살아줄게, 남남처럼,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화려한 채색으로, 아주 희귀한 그 성분으로 내가 다시 너를 덧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너는 내 앞에 유일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내 마음을 홀딱 반하게 한 바로 그 한 사람, 나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말씀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나를 존귀한 신부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그와 같은 자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형편도,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연약함도, 심지어 어떠한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회복하십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나의 하나님이란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너에게 왔노라. 하나님 앞에 선 이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회복이 오늘 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회복하신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회복하신다. 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회복하신다. 자, 13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우리가 자녀 신앙 교육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들, 가령 가정 예배를 드린 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떠올리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 23절을 자세히 보면 이 가르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가르치는 주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잘 보면 이것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 말에 원어의 주어와 동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자, 즉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같이 인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또 예배도 인도하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우리 교사들이 있죠. 혹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죠. 하지만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 또 그 안에 있는 그 말씀 속의 그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을 양육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돌아올 백성에게 지금 하는 미래 예언의 말씀이죠. 자, 바벨론에서 나서 자란 아이들은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는 그 아버지 세대 자체가 거기서 태어난 2세잖아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경험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가르쳤어요. 전수니까. 그러니까 뭔가 받은 것,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면서 경험이 빠지니까, 체험이 빠지니까 이게 반토막 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 아닌 것이죠, 신앙은. 자, 어쨌든 이 부모 세대로부터 지금 신앙이 회복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그 아이들, 그 자녀 세대들은 이 어떠한 앞으로의 어떤 세상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을 큰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 자체가 사실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샬롬 자체는 완전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길이 없어서 이렇게 큰 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죠. 작은 평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중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평안을 진짜 확실하게 덮어주시는, 이 확신시켜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야. 이것이 끝인데 너의 자녀들은 정말 큰 평안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떨 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의 가운데 큰 평안이 임한다. 즉, 이 신앙, 이 자녀 세대로 이어진 이 신앙 교육과 이 전수들은요, 마치 우리가 물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안 쓰고 거의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아이에게 갑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년 된 건지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존이라고 합니다. 보존. 그냥 보존. 점점 아주 조금씩 섞어가지만 어쨌든 간에 보존. 5,000년이건 10,000년이건 그 이상이 안 되잖아요, 보존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이게 보존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둘이 될 것이고, 이것이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이것이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될 것이다. 즉,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펼치시는 이 복은, 이게 지금 멀티플리케이션, 즉 이게 배가와 확장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정말 무한 생명의 공급처 되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나고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이 크기입니다. 크기. 그냥 너 같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내가 살려는 줄게, 그냥 고생 직사게 하다가 천국은 가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은 큰 평안을 얻을 것이야. 지금 이 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이요. 지금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지금 기르고 붙잡고 있는 자들이요. 그 부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꽉 잡고 있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그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들은 큰 평안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약 10년 전에 한국 교계의 그 보고서를 하나 찾았는데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4년 겁니다. 한국의 예수장로회 교단이 있습니다. 가장 큰 교단이죠. 거기에 속해 있는 8,000개의 교회에 설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주일학교 혹은 청소년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슬프지 않습니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절반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절반. 근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같은 시점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영유아부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들,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죠.
근데 없다고 대답한 교회가 78%입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약 10년이 지난 최근입니다. 2022년의 보고를 또 찾아봤어요. 2022년이에요. 지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20대 청년이죠. 여기 청년 계십니까? 20대 청년은, 이 청년들은 예수 믿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청년입니다. 무작위로 선별해가지고 설문 돌렸으니까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78%가 없습니다. 대답했습니다. 78%를 제외한 22%가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종교가 없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22%인 거예요. 아무리 소망을 품어도. 자, 지금 교회의 아이들이 지금 점점 없어져요. 10년 전에 절반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이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이들이 왜 없나?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30대하고 40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대하고 40대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우리가 결혼을 좀 늦게 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안 낳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다 낳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교회에 30대하고 40대가 계속 주니까 딸려있는 아이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전략이 필요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죠. 아이들이 왜 없나,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떠난 30대하고 40대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마치 이 두 수레바퀴처럼 가져가야 될 것은 30대와 40대를 위한 사역이 전격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의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누가 주는 거예요? 이 평안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실 때, 그들의 말씀을 다시 부르실 때,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우리가 믿으시고, 그런 우리들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30대, 40대에 계시다면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같이 기도하십시오. 마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현 시대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위기, 이것이 바로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느헤미야의 눈물이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중 철벽 보호로 회복하신다. 오중 철벽 보호를 회복하신다. 자, 프랑스에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했어요. 아주 춥고 배고프고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다락방에 살았는데 정말 이 작품 하나하나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이렇게 깎고 만들 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렇게 거진 제작을 완성했을 때의 일입니다.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 작업을 멈추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앞에 있는 그 거진 완성된 그 조각품을 보면서 아주 뿌듯했어요. 야, 이번에 정말 제대로 나왔다. 진짜 멋있다. 근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점토로 만든 조각이었거든요. 자, 이 추운 겨울날 아직 마르지 않는 이 점토 안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이 수분이 이 오늘 밤에 이것이 팽창돼가지고 얼음으로 팽창돼가지고 지금 이 조각품이 이렇게 일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이 예술가는요, 자기가 덮고 있었던 이불하고 목포를 빼서 그 조각품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떨면서 그 밤을 지내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그 다음날 아침 그 예술가는 얼은 채로 발견되었고, 하지만 이 조각품은 정말 그가 덮어졌던 그 이중 그 목포와 이불로 보호되어서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무엇인지 저희가 모르겠지만 지금도 프랑스에 있는 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점토 안에 있는 그 작은 그 수분 있잖아요. 이 수분 하나도 모포로 덮어가지고 지킨 것이죠. 그렇죠? 자, 자기의 생명으로 지킨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킬 것인데, 내가 덮어줄 것인데, 내가 덮고 덮을 것이다. 즉 오중철벽보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15절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지금 보호하십니까? 분쟁을 보호하시죠. 자, 어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이에요. 때리는 거예요. 타격하는 거예요. 저희가 모기가 없는 방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스키토 프리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택 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지키실 것인데, 보호하실 것인데 어택을 프리하게 하시겠다. 즉 그들이 타격을 하는데 타격감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엄마 미워하면서 막 때리는데 그냥 귀엽잖아요. 그냥 때리는데 귀엽잖아요. 타격감이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보호이고, 자, 두 번째 보호는 16절입니다. 보라, 숯불을 붙여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자, 두 번째 보호는 무엇이냐? 바로 연장 제조자들을 패하신다. 그러니까 소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공장이 문을 닫아버려요. 자,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적군들이 막 오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뭐 총을 만드는 공장이 멈춰버렸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려운 것 같은데 탁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럼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는 분 있으면 그냥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가졌건 얼마나 많건 그 제조자들, 그 소스를 끊어주십시오. 손에 아무것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중철벽보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승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자, 네 번째는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다. 세 번째하고 비슷하죠. 제조자를 패하신다. 즉 만드는 공장을 스톱시키는 건데, 근데 이미 있는 건 있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들고 있는 건 있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마저도 쓸모없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실탄들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다 무력화, 해제시키겠다, 이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 누구와의 만남, 어떤 계약 뭐 이런 게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제조자도 하나님께서 패하시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저들의 손에 있는 연장도 주님 다 해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가면 담대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철벽 보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혀를 제압하신다. 자, 이것도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중반부 이후입니다.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이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렇죠? 너를 향해서 송사하는, 막 대적하고 송사하는 막 그 혀들, 말들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기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 남유다의 성들을 다 점령해버리고 마지막 하나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쫙 둘러싸고 그 앞에서 막 그냥 온갖 조롱을 했던 그 랍사게, 이름도 랍사게, 그 아수르의 랍사게가 막 배설물 얘기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들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 천사 하나 보내셔가지고 그날 밤 18만 5천을 쓸어버리시죠. 그들의 혀를
패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조롱하는 그 혈, 그 말들을 그들이 다 정죄를 당할 것이다. 너가 한 그 말대로 너희 모두 전멸시켜버리겠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송사하는 모든 혀와 그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죄를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희들을 지키시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자, 이상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었던 이 오중 철벽 보호,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정,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선포된 이 세 가지 회복이 있었습니다. 신부를 단장하듯 아름다운 채색으로 다시 입히시는 회복,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큰 평안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오중 철벽 보호로 지키시는 하나님. 자, 이 회복이 도대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왜 왔냐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사야서 54장이죠. 54장은 몇 장 이후입니까? 53장. 자, 거기서 이 모든 이 회복의 근거가 되는 분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회복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